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오전 축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자연 위클리 4페이지에 방송 123장 저들밖에 안 가는 중에 같이 선정되겠습니다. 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 소식은 계속 반복되는 광고는 생략하고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 12월 31일 성도영신 예배 11시에 모여서 간단히 친교 나누시고 12시 정각에 성도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가정별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잠깐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제 친구 버그랜 앤 조이스 왔는데요. 우리 자리 잠깐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마크 우리 장로님, 장로님 수사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저희 교회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Could you stand up please? 예배 놓고 캔. 그리고 우리 폴 우리 혜선 집사님, 존, 제이슨, 고엘 우리 미네소타에서도 멀리 와주셨는데 예배 드리러 와주셔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혜선 집사님 동생 가족입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을 저희가 2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올해 성탄절에는 성만찬을 좀 꼭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팬데믹이라 우리가 분변분잔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이제 없어서 오늘은 간단히 먼저 우리 성만찬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을 함께 나눈 후에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떡과 잔을 먹어야 너희 안에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만찬이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여러분 꼭 기념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을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떡과 잔을 먹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 승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이언 위클리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성찬의 결단의 기도가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이언 위클리 7페이지에 한글과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자이언 위클리 좀 다 펴시고 1번부터 4번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1.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의 죄사함을 믿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믿습니다. 2.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을 믿습니다. 3.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보혈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 언약 백성 된 것을 믿습니다. 4.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처럼 살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분자는 하지 않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성만찬 개인 패키지를 받으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성만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만찬을 저희들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 저희들이 거행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으신 살과 피를 기념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 우리의 짐지고 탄식하는 우리의 연약, 죄로 인하여 상하고 병든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벼워지고 시원하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한 분씩 나오셔서 이 패키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줄부터 나오세요.
하셨으면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럼 묵상으로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받기 전에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성으로 묵상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 팩을 보시면 위에 얇은 비닐이 있습니다. 두 겹인데요. 위에 먼저 얇은 비닐을 밑에 팩은 잡지 마시고 요 위에 먼저 얇은 비닐을 벗기시면 그 안에 이 전병이 있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얇은 비닐을 이렇게 벗길 수 있어요. 밑에 거 이 플라스틱 하얀 부분 잡지 마시고 얇은 그 비닐을 먼저 벗기셔야 됩니다. 그거를 벗기시면 이렇게 자 보이시죠? 위에 얇은 비닐만 먼저 벗기세요. 벗기셔서 이 전병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벌써 잡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여러분 믿음으로 잡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에 걸리지 않도록 침으로 이렇게 녹여서 씹어서 삼키시면 됩니다. 다 삼키셨으면 이제 여러분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 쏟지 않게 여시고 이거는 와인이 아니고 그냥 포도 주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기념함으로 이 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요거 주머니에 잘 넣다가 우리가 쓰레기통에 있을 때 버리시면 됩니다. 기념으로 가져가셔도 좋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명령하신 일을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성만찬에 이제 참여하였사오니 오늘부터 우리 죄에 대하여 죽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하여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아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에 제가 시편 칼럼과 그리고 시편 22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과 또 예수님의 그 성탄을 여러분 기념하시면서 본문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2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들의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만큼 이 인간의 고뇌와 고독을 느끼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때도 없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고독하고 더 고립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위로와 안정감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그 슬픔, 사람들 때문에 받은 그 고통을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슬플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겪어보신 예수님만이 그 우리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기 1절로 3절에 보면은 멸시받는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도 아니었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도 아니었어요.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을씨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1절로 2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될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이 지금 이사야의 고백을 재차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여 누가 그 복음을 믿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복음을 오늘 듣는 것이 참 그러므로 복된 거예요. 왜? 거기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박수치고 잘한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뭘 해도 관심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이런 무관심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가식이나 꾸밈이 없었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타나셔서 조용히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마태복음 1장 12장 19절에 보면은 그는 다투거나 들레거나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막 다니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명의 운동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이 멸시를 받는 일이고 우리도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귀중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벌도 학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12제사장 중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뭐 신분이 귀한 사람이 없었고 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질병, 고통, 괴로움, 인간관계의 멸시, 인간관계 가운데 받는 그 배척, 모욕을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그 고통, 부부관계의 고통, 부모관계의 고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고통, 가족의 고통, 이웃과의 고통, 우리의 몸의 질병의 고통, 우리의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의 고통,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인간의 이 고뇌를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이미 체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내 고민과 내 마음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들, 나를 뿌리채 말라서 땅속에서 뽑혀져 버린 것과 같은 앙상하고 벌거벗은 나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그 모든 힘든 인간의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알고 동정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2022년 내년에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코스코 앞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박스에 지금 36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 세상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세상은 환영하지도 않고요. 세상은 어떤 칭찬의 박수도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 버린 그 앙상한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수하게 남의 관심들을 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받는다. 아멘. 네. 이거는 천국과 영생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먹고 있는, 입고 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의 그 누리는 것과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여기 4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혜택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징벌을 당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이 atonement offering, 이 속죄 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은 저 하나님 앞에 저거 형벌 받아서 벌 받은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고침을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2016년 떠나올 때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봉투를 주시면서 거기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목사님,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봉투의 편지를 읽고 그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팬데믹을 통해서 그리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이 가슴이 저려와요. 그렇구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모욕 주는 사람은 많다. 근데 수많은 죄인들이 누가 좀 이 아파서 고통 당하고 있고 피 흘리고 있는 이 죄인들을 그 죄를 좀 덮어주는 교회가 없고 죄를 용서해주는 교회가 없고 그 죄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4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의 죄를 위한 대신 이 속죄 제물이 이 속건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이민교회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교회 가도 정죄만 받고 상처만 받고 위로받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랑이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그 속죄의 사랑이 마치 네오스프링과 같이 되어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고 아물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그런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 잠잠하신 이유는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진실하지 못해요. 정말 진실한 분들은 오히려 침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잠잠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7절로 9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곳으로 끌려갈 때에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고 잠잠하게 자기 사명을 구속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마치 땅에서 그 뿌리가 뽑혀서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잠잠히 참으셨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침묵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빛이 언제 일어나느냐? 변명하고 싸우고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나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변명할 때 구원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대접을 당신에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나는 잘한 일밖에 없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자기를 변명하고 싸우고 다툴 때는 진리의 빛이 다 차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나는 선한 일을 했을 뿐이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도 버림을 받고 멸시받고 핍박받아도 주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내가 뿌리가 뽑혀지는 것처럼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을지라도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그래서 폭력적인 수단이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폭력적인 수단이나 속이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고 낮아지셨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극히 낮아지신 그 예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예수 하나님은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폭력이나 속임수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그 구원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구원의 빛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이민 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을 여러분 순종하느라고 낮아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관계의 상처와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말씀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낮아진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빛이 쫙 비춰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 진리의 빛이 언젠가 쫙 비춰지는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에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원의 빛이 그 사람의 마음에 쫙 비춰지니까 내가 이래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 그게 빛이 쫙 비춰져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설득과 선한 행위로 그게 비춰지지 않아요. 주님이 구원의 빛을 그 심령 속에 쫙 비춰줘야만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순종할 때 구원의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낮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그래 네가 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는구나.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범죄자와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범죄자와 죄인처럼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대속의 제물, 즉 guilty offering, atonement offering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바치셨다고 했어요.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속죄제의 한 유형인데 배상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속건 제물인데 예수님께서는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한 속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결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죄값으로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를 믿은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영혼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구속이 완성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지식으로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게 되는 이것이 복음의 지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그 모든 소득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고 복음으로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잔치상이 차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 잔치상을 받아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 제물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제일 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좀 전도했으면 좋겠고, 누구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누가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범죄자처럼 낮아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가 죽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낮아져서 대신 속건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나처럼 낮아지고 너희들이 좀 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처럼 피를 좀 흘리고 너희들이 나처럼 죽어진 것처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죽어줘라.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2022년을 이제 며칠 앞두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희생하시고 침묵하시며 낮아지시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대모션 장로 교회는 많은 범죄자들의 지옥 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몸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기도하시고 희생하실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속건 제물처럼 내가 대신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내 부모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과 피를 찢는 것처럼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죽어주고 희생해서 그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그 구원의 빛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2022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동정하시는 순결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꼭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의 이 소천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홀로 두렵게 죽어가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이 사망의 슬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이 고통과 슬픔이 제일 큰데 여러분들 뭐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꼭 위로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위로해 주실 분이 없어요. 왜? 그 상태에 가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고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오직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용서만 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직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예수님처럼 그냥 죄를 덮어주세요.
뭐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덮어만 주시고 용서해 주는 일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고 그가 주시는 모든 것 풍성함을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대상이라고요?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절대로 사람은 그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 베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인간은 사랑을 내가 해주고 용서만 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만 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력과 거짓을 거두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력은 사람을 두드러 패고 찌르고 죽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말의 폭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 감정적인 폭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눈빛과 제스처가 없는 폭력이 더 강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언어적이고 행동적인 죄를 더 많이 언급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거짓을 우리 내 속에서 싹 거두어내시고 아무리 아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시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진리의 빗줄기가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의로워질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대모전 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은 마땅히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형벌받는 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해물선 장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광이 짓밟혀지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가며 주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덴버 지역 가운데에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어두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빛을 교회에 맡기시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걸어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런 응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의 질고를 치고 이 팬데믹의 환경 가운데에 힘겹게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슬픔과 질고와 고통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린 성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꼭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예물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멀리서 방문한 우리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 함께 방문하여 예배 드린 또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성탄 예배 드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덴버시 원장로교회 성도님들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과 가정과 기업과 건강과 범사 위에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폐회송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멘은 없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실한 아가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또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여 주님 주신 사명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